반가운 손님 아까 우리 다 소개해드렸죠? 네. 현빈 형제님 어머니 뵙고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눈 같으시죠? 근데 아마 어머니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젊은 청년이 목사 아닌가?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고린도전서 강의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15장입니다. 15장. 영어로는 Here's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f resurrection is real or not.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오늘 이 강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창조, 아멘. 그 다음에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요.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시고, 잠깐 죽으신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심판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멘. 그 다음에는 새 땅과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아멘.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신비 중 하나인 부활 문제로 인하여서입니다. 주로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5장 35절을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도대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단 말이냐? 온다면 어떤 형체로 오겠느냐? 이런 질문들,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간다면 이런 질문도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봤어? 네가 봤어? 뭐란 거? 또는 네가 천국에 갔다 왔어? 또는 본인이 부활해 왔어? 이런 심오한 질문들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의 믿지 않았던 소년 시절의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잠깐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한다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린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옥상에서 제가 한 국민학교 6학년 때 옥상에서 그 앞에 대건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대건 성당이죠. 성당에서 부활절날 그 벽에다가 요즘 말로는 파워포인트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영화들을 막 상영하고 그러는데 그때를 꼭 기다렸다가 제 이제 밑에 쪼무라기들 있잖아요. 동네 꼬마 골목대장이니까 걔네들을 모아놓고 뭘 했냐면 그 영화를 상영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특히 여대생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여대생들이 제일 만만했나 봐요. 그래서 풍선에다 물을 넣어서 그거를 한 20개 만들어서 아파트 옥상에서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그 물풍선이 떨어질 때 보면서 야 너희들 막 이러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내가 예수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있죠? 왜 이렇게 큰 소리 하시죠? 안에는 어떤 한 분이 제일 큰 소리를 들었어요? 제일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만약 않는다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도 다 헛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은 거짓 증언자예요. 특히 여기 있는 사람 거짓 증언자.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만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12제자한테 보였으면 12제자한테 먼저 야, 나 봤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먼저 좀 회의를 했을 수 있는데 그 후에 500여 형제한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보통 AD 55년 정도에 써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이 표현입니까? AD 55년에 쓰여있으니까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오늘날 여기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직접 목격은 못했지만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현민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못 봤잖아요. 그런데 뭘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다. 믿음으로 믿는다. 맞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도 구약에서 다루어졌어요. 무엇이요? 부활에 대한 것이요. 우리가 이사야서 2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리 있으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뭐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서조차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담에서 시작돼서 아담에서 끝났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안 되겠다. 바울 선생이요. 지금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부활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럼 어떤 형체로 와? 얘기해봐. 네가 봤어? 너 부활해봤어?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주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봐도 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서 그럽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썩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어떤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부활을 안 했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 싹 주위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때쯤 새 눈이 나오고 그 새 눈으로 인하여서 다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리빙 빙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됐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바로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얘기하노니. 바울 선생이 이제 비밀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된다. 아직은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심판날 분명히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일어납니다. 누구요? 믿는 우리들입니다. 마태가 쓴 복음에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예요? 산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누어 보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가 AD 55년경인데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그때 살아 있었고요. 얼마나 진정성 있는 표현의 편지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팩트 체크가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것은 진리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진리이므로 우리는 모두 믿어야 됩니다. 증거를 여러분들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양반이 증거도 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현빈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그 증거를 아셔야죠. 증거를 대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요. 저 못 돼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현빈 형제는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 사람. 확실해요? 그러면 현빈 형제로 나왔던 어머님한테 물어볼게요. 두 분은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버님 되시고 할아버님 되시고 증조 되시고 다 해서 조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조상.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외계이십니까? 증거 되실 수 있으세요? 증거는 없죠. 예. 왜냐하면 제가 사람인지 외계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계인도 비슷하게 하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물어봤는데 증거를 못 대시잖아요. 저희는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사람이죠. 근데 모르죠. 외계인인지. 이렇게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와서 저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요, 믿음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종이 쪽지 하나에 남겨두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게 증거예요. 저한테 증거를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한테 You ask God, am I your son? Do you have a proof that I'm gonna die, I'm gonna live again? 그게 하나님 손바닥에 써있다니까. 이렇게 이사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He said he engraved our name in his palm.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증거 타령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apologetic 목사님, 변증하시는 분,
뭐 무슬림들이나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들이 막 이렇게 따졌을 때 변증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어파워제닉 목사님한테 목사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다시 사셨다는 메디컬 레코드를 가져오시면 난 지금 이 당장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당시는 메디컬 레코드를 보관할 그런 정부의 컴퓨터가 없었다. 맞잖아요. 그 당시 없었잖아요. 그래 있었어요? 예, 없었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어떤 중국집 배달원이 짜장면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뭐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어.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썼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영감을 줘서 모세가 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쯤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2000년 정도 전에 썼어. 에이 목사님 구라쟁이. 내가 왜 구라쟁이니? 그때 목사님이 중국집 배달 손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때 봤어요? 모세가 쓴 걸요? 그 목사님이 그래. 네 이름 뭐냐? 저 이름은 자장면입니다. 주장면입니다. 주장면이라 그랬더니 주장면? 너 이름 누가 지어줬냐?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 지었답니다. 네가 태어날 때 니네 아버지가 지어준 걸 봤어? 어쩜 옆집 아저씨가 지어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옆집 할아버지가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이름을 주장면이라고 니네 아버지가 지어준 증거 있어? 없습니다. 이런 설명에도 이런 아주 탁월한 설명, 굉장히 탁월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좀 예스 좀 해주세요. 이런 탁월한 설명에서도 아직까지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어도 난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럼 죽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본인이 사망신고서 죽어서 그 사망신고서를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부활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Yes.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올 수 너무 없어. 늦습니다. 올 수 없어. 제가 15장 강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수고하셔야 됩니다.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리고 58절에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으시면서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을 만끽하고 살겠다는 이원론자들도 많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에포트를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은 우리가 해서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수고가 뭐냐? 나가서 홈리스만 막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Our destination is death. But you saved us, so I have to appreciate you. I have to worship you. I have to glorify you all the time. That's why I have to come to church. Angie said, do you go to church in Georgia every Sunday? No. Please do.
딱 걸렸어. 성령은요 우리가 에포트를 해야 돼요. 에포트 하면 거기에 힘을 팍팍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정확히 다시 말해서 정확히 우리들의 에포트는요 그 원동력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원동력을 갖고 우리가 에포트를 다하면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도움과 힘을 팍팍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방법은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며 수고하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옆에 있는 사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공생애 동안에 본인의 사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과 수고를 다합시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4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아멘. 하늘의 시민 맞으세요? 네. 하늘의 시민권 따셨어요? 네. 혹시 알바라도 길가에서 만든 시민권 아니시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미국 시민권 땄어도 그렇게 기쁘다고 셀카를 수십 번 찍는데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의 시민권을 따신 여러분들이 매일 삶을 기쁘게 삽니까?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돈막골 그런 거 얘기한다는 식으로 뭐 집안에 문제 있고 상처 있는데 나는 좋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일단 컴포트를 주세요.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대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해결을 해보는데 모든 것은 주님 뜻 안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서 평안해지니까 평안해지가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 상황과 변화 등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고 숨어버리고 안타깝게 땅에 뿌리를 내려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지 마시고요. 하늘에 집중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 우리가 부러질지라도 우리를 움직이시면서 하늘 사역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길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의 얘기, 권사님의 얘기를 제가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의 유언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죽을 때 절대 우중충한 검은 옷 좀 제발 입지 마. 두 번째, 제발 곡하는 그런 슬로우 월십 좀 하지 마. 기쁨의 찬양 좀 해. 왜냐? 나는 이제 본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너희들 자녀들이 그렇게 슬프게 울고 하느냐? 제발 검은 옷 입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춤추면서 찬양, 기쁘게 찬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나 딸들은 하셨을까요?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 하와이안 옷 색깔 빨간색 파란색이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중에 아주 빠른 찬송을 하면서 서로 박수치고 했는데
가시는 권사님, 제가 느끼겠어요. 가시는 권사님이 가면서 춤을 추고 가셨을 거예요. 하는 날. 그냥 여기서 계속 곡하는 소리만 하면 가시다가도 내가 뒤를 돌아보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기쁘게 천국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에 저도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할렐루야. 밑으로. Yes, please.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첫 번째 나눔인 그 은혜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두 번째 나눔인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아멘.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요, 바로 이 첫 번째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합친 것이 세 번째인데,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전도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살아있는 전도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현빈 형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누님이시라는 아니지,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주일이 심심하고 소일거리를 땡. 소일거리를 찾다 주고 오셨다. 땡. 두 번째, 현빈이의 가장 강력한 견인으로 인해서 끌고 왔다. 어차피 협박했을지 모른다. 이게 두 번째고요. 땡. 세 번째, 이미. 현빈이 형제가 요즘 좀 변화된 것 같아서. 딩동댕. 그리고 감사해서. 딩동댕. 네 번째, 어머니께서도 믿음을 분명히 갖고 계시지만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더 강화하고 믿음을 더 뿌리박기 위해서 아멘. 딩동댕.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이끄심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는 3, 4, 5번 같습니다. 3, 4, 5번. 3, 4, 5번. 2, 3, 4, 5. 왜냐하면 형제 자체가 전도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멘. 지금 뭔가 바뀌었으니까 어머니께서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2004년도 3월 15일 발렌시아 동양성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집에 가서 펑펑 울고 그 찬양을 그 찬양 듣던 그 찬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찬양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아서 들었는데 그걸 한 거의 100번을 들으니까 와이프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배큐음을 하고 있다가 딱 놓더라더니 자기 지금 이거 몇 번 틀었지 않아? 이 곡을 한 100번 틀었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그냥 첫 번부터 끝까지 울었다 그랬더니 제가 울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영화에 범죄도시에 나오는 조국상이잖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제가 울었다니까 Are you kidding me? 그러면서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주에 가보겠다. 거기가 2단일지 모른대요. 무슨 찬양이었는데요? 주의 은혜 나는 새도 주 손길도 보시네. 예. 그건 두고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주에 가보겠노라. 왜냐면 여기가 2단 같다. 여기 2단은 아니에요. 발렌시아 OMC 동양성교교회예요. 동양성교교회 임동석 목사님 거기 개척 그 캠퍼스 교회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주는 못 왔어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해요. 저는 크리넥스가 어딘지 압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울었을 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크리네스를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자신에게 크리네스를 가지고 나서 닦으라고 줬죠. 현빈 형제의 그 변화된 삶을 어머님께서 약간 인지를 하시고, 야, 나도 한번 네가 은혜 받는 곳에 가서 은혜 충만하게 한번 있어 보고 싶다. 나도 요즘 어쩌면은 삶 가운데 조금 주아이 됐을지 모른다. 나도 엄마지만 주아이 될 때가 있다. 나도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 나도 목마르다. 나도 굶주리다. 나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다. 나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아멘. 라고 오시게 된 그 동기가 바로 현빈 형제가 삶으로 그 전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부활신앙, 영원한 생명은 기쁨이다. 아멘.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 은혜에 충성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하는 것,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전도이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강해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주님은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거짓 증언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모시고 입술로 시인하며 마음속으로 믿어 의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수고하고 살기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 매일 삶이 정말 크리스찬의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가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인도하심이 오늘 광야국제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라 내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